제목은 일반 은혜,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오늘은 시간 교리 문답 15, 16 문답을 통해서 그 일반 은혜의 정의와 일반 은혜로 우리가 누리는 복은 무엇인지, 그 일반 은혜의 한계, 그리고 일반 은혜의 한계를 벗어나는 길을 살펴보려고 해요. 15문답을 보겠습니다. 1번 띄워주세요. 오늘 제가 계속 화면에 띄울 겁니다. 근데 화면이 조금밖에 안 나와? 또 내리면 안 돼요? 방법이 없어요? 네. 나왔어요? 네. 그러면 먼저 15문답 봅시다. 아시죠? 제가 묻고 여러분들이 답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비참하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비참과 소외에 대해서 우리 송전도사님이 설교해 주셨어요. 그거에 이어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비참하고 소외되었다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보다는 나은데요. 네, 그래서 먼저 일반 은혜란 무엇인지, 일반 은혜의 정의와 일반 은혜의 어떤 범위, 그리고 그 기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교리문답이 처음 시작하는 바와 같이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류를 버리지 않으셨죠. 네, 인간을 보존하시고 돌보십니다. 우리는 그걸 섭리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왜 매일 해가 뜨고 지고, 그렇죠? 계절이 바뀌는지 알아요, 여러분? 자전? 티야? 그게 아니잖아.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정말 저도 변화됐어요. 내가 늘 그러잖아. 왜 티를 공감 안 해주냐고 하잖아요. 그 말이 이제서야 진짜 와닿았어. 그래서 내가 이제는 너 티야 이게 아니고 너 티구나. 티였어. 이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네. 그래야지 예쁘지,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맞아요. 뭐 그렇게 이제 그런 과학적인 이유가 있겠죠. 맞아요. 그 인류가 그리고 어떻게 계속해서 문화, 예술, 교육, 정치, 과학, 기술 등의 발전을 이루어 왔는지 아십니까? 당연하게 여겼어요. 인간에게 지성과 감정이 있어서요? 맞아요. 아무도 대답 안 했네. 그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창세기 3장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도 어느 정도 선하게 작용하도록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언제? 창세기 8장에서요. 띄워주세요. 21장 2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네. 창세기, 그러니까 아까 해가 지고 계절이 바뀌고 이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고 계신 거예요. 네. 창세기 3장 이후에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에 인류는 계속 더욱 죄악이 넘쳐납니다. 동시에 창세기 4장 5장을 보면 문명도 발전해요. 그러나 인간의 깊어지는 심화되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끝내 하나님은 노아 시대의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이 심판은 최후 심판에 대한 예고편이에요. 프리뷰. 그래서 본문은
홍수가 끝난 뒤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예배를 합니다. 제단을 쌓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노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우리 일반 은혜의 근거 구절이 돼요. 네. 그래서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그 전도 그렇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일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면서 계절이 안 바뀐 적 있어요? 살면서 계절이 안 바뀐 걸 본 적이 있는 사람? 없죠? 거기 있는 거야? 아, 티구나. 맞아요. 고마워, 나 풀어줘서. 계절에 따라, 지역에 따라. 그래요. 지역에 따라. 부산 분이시라. 지역에 따라 어떻게 얼마나 다르지? 대한민국에? 많이 다른가요? 내가 또 네. 그래서 익숙하게 여겼던 그 자연의 이치 같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건 가장 중요한 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 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고 오토매틱으로 돌아가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되도록 돌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너무 좋지 않나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오셨으면 어떡해. 그렇잖아요. 여름 하늘이 얼마나 예뻐요. 그렇죠? 여름 하늘에 여름 구름이 얼마나 뭉게뭉게 예뻐요. 아직 모르는 사람 있어요? 저는 재작년에 알았어요. 우리 조경 언니가 하도 구름 사진을 찍어서 올려가지고 저는 여름을 정말 싫어했었거든요. 여름 하늘과 여름 구름이 그렇게 이쁜지 나이 48에 알았어요. 여름을 싫어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직 모를 수 있어. 안다면 감사한 거죠. 네. 그런 거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라는 거죠. 저는 매일 하늘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성실하심, 단 1초도 동일한 적이 없는 그 하늘. 왜 그래? 우리 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나중심적인가? 네. 즉 중요한 건 일반 은혜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삶을 보존하시기 위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신자에게만 임하는 은혜가 아니에요. 신자와 비신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예요. 그래서 이제 커먼 그레이스라고, 일반 은혜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 은혜의 범위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반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에 대비되는 개념은 특별 은혜로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예요. 이는 이제 이후에 다시 볼게요. 여기서 잠깐 그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개념을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란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은혜라는 단어의 정의입니다. 이 뭔가를 더한다고 해서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니요, 뭔가를 뺀다고 해서 받을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기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반 은혜도 마찬가지. 모두가 죄인인데 모두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즉 일반 은혜의 기반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선하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럴 의무가 없으십니다. 인간이 이 모든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영원하시며 가장 가치로우신 하나님을 반역했잖아요. 그 인간이 받아 마땅한 것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에 따른 영원한 형벌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 영원히 지옥에 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죄인에게 공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사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심판을 계속 유보하시죠. 그래서 이 노아 언약을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이 모든 인간 그리고 심지어 모든 피조물과 체결한 인내의 언약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일반 은혜로 우리가 누리는 복은 무엇인가? 우리가 누리는 유익은 무엇인가? 살펴볼게요. 출애굽기 28장, 31장 이런 데 보면은요. 이제 애굽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 때 그리고 제사장들이 입을 옷을 만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그들에게 주셨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일반 은혜를 통해서 일반 은혜를 계속 베푸심으로써 인간 사회에 필요한 모든 기술력과 예술성 이런 것들을 발휘하도록 그래서 발전하도록 하나님이 계속 도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일반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민수기 11장 16절 17절에서는요. 모세가 사람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을 판결하고 다스리는 일이 너무 힘들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와 동역할 자들 70명에게도 모세와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잘 분별하고 화평케 하는 판결을 내리는 일을 잘 감당하도록 그들에게도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지금 우리도 그렇죠. 여기 있는 여러분들 우리 중에 예술계 그렇죠? 저도 또 화가잖아요. 네. 모르는 사람 있나 보네. 네. 예술계, 과학계. 죄송합니다, 화가분들께. 네. 그 예술계, 과학계, 그리고 정치계. 우리 정치도 있어요. 교육계, 기술계, 의료계 등등에 관련하여 일하는 청년들 많죠. 다. 그리고 그런 각자의 가고 싶은 자리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 청년들도 있고요. 웬만한 직업군은 우리 교회 안에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듯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각 사람에게 신자와 비신자든 모두에게 베푸심으로써 우리로 이 땅에서 유한하지만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은 지금까지 섬겨오고 계신 거예요. 점심 냠냠했죠? 뭐 먹었니 나가서? 영주이 뭐 먹었어? 김밥 먹은 사람들 말고 지영이 뭐 먹었어? 뭐? 칼국수. 등촌시합 나 저 2번 가봤어 벌써. 또 딴 데 맛있는 데 없어요? 맛있어. 거기 한 3번 간 것 같아. 루꼴라가 제일 맛있어요. 저는 루꼴라가 그 시금치 같이 생긴 건지 이번 주에 알았어. 그걸 먹으면서 인수한테 루꼴라가 뭐냐 그랬더니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번 주도 많은 걸 배운 한 주였습니다. 그렇게 일반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셨어요. 제게 루꼴라를 아는 은혜를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점심 냠냠했죠 다들. 네, 먹으면서 기뻤죠. 짜증났어? 대체로 먹으면 기쁘잖아요. 배고프면 기분이 안 좋고, 근데 내가 먹고 싶었던 거, 근데 게다가 맛있는 거,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 죽는 거죠, 그거는. 왜 그럴까? 왜 그런 메커니즘이 있을까? 사람에게.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살라고 하나님 그렇게 정해주셨고, 그렇게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간은 이처럼 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지고 있습니다. 아직 알고 있지, 아직 모르고 있어서 그렇죠. 그냥 하나님이 그러신가 보다 하고 아무 감흥이 없을 수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불편한 사람이 있어도, 오전에도 그런 설교 하셨죠? 오늘도 또 나랑 이렇게 매주 아주 그냥 불편한 사람이 있어도 불편해요. 나도 불편해. 불편하죠? 외면하고 싶고. 그래서 외면하기도 하죠. 근데 여기 300석이에요, 이게. 300명, 불편한 사람이 300명 앉아 있다고 생각해 봐요. 다 나한테 화살을 쏘고 있는 거야, 눈빛으로 막. 너도? 다 나를 싫어해. 그럼 잘해줄 수 있습니까? 그 300명에게? 한 사람만 있어도 불편해요. 나가고 싶죠. 여기 있고 싶지 않아요. 나가. 이미 나갔어. 그리고 안 와. 뭐하러 15층까지 올라와. 안 와. 그런데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원수라고 생각해봐요. 죽여버리고 싶은 원수. 나를 배신한 원수. 근데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원수입니다. 죄 덩어리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보편적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에 의해서 하나님이 인류 전체에게 이런 일반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비신자분들 중에 우리도 마찬가지. 믿는다고 하면서도 수시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어디 있냐 물을지 모르지만 이미 모든 인간은 거듭 말하거니와 일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즉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까지 인류가 존속되고 발전된 것은 그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노아 언약을 이루심으로써 교리문답의 기록처럼 인간의 죄성과 타락을 제한하시고 유한하지만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거니와 하나님은 일반 은혜를 통해서 인간의 죄성과 타락을 제한하세요. 억누르신다 그래. 그래서 노아 언약을, 일반 은혜를 억제하는 은혜라고도 불러요. 제지하시는 은혜. 이게 뭐냐면 로마서 1장 24절이나 26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의 마음 그대로 내어버려 두셨다는 표현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제 지금 일반 은혜의 한계를 살펴볼 건데요. 인간은 그냥 그대로 내어버려 두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억제하는 은혜, 제지하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1장 29절, 31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가 됩니다. 저는 아닌데요 할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이 억제해 주시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가 이 정도인 거예요. 사실 이것들 다 제 안에 가득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나마 억제해 주시니까 때로 죄를 짓고 뒷담화하고 미워하고 또 회개도 했다가 이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억제하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 그대로 내어버려 두시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이 세상은 정말 자기중심성과 교만이 폭발하는 곳, 그러니까 자기 자신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 비참과 소외만 있는 지옥 그 자체를 살게 되겠죠. 정말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계속 그대로 산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다 보니 인간은 지속적으로 스스로가 마치 신이라도 된 듯 또다시 끊임없이 다른 그 무엇으로 자력 구원을 꿈꾸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인간은 구원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뿌리 깊은 그 심연에 죽음이 두렵거든요. 다 그 죽음의 그림자예요. 사망의 그림자. 뭔가 지옥 같은 건 싫거든. 고통과 허무와 비참과 소외가 싫거든요. 이 자체가 성경이 말해주는 바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사망의 종노릇하는 인간의 비참한 상태입니다. 시간교리문답은 그래서 이어서 빠르게 묻습니다. 이건 저의 해석이에요. 빠르게 물어요. 4번 띄워주세요. 시간교리문답 누가 썼는지 아시죠? 이정규 목사님이 작성한 거예요. 네. 읽어볼게요. 문 16. 일반 은혜를 통해 비참과 소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네, 그렇습니다. 일반 은혜만으로 이곳이 천국이 될 것처럼,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것처럼,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서는 안 돼요. 목사님은 꼭 이런 거 하잖아요. 안 돼요. 알죠? 미안해.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설교를 듣고 삽니다.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요. 21세기 오늘날 시대 정신은 세속주의죠.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그 시대의 정신에 대항해야 돼요. 기독교가. 그럼 세속주의가 뭐예요? 많이 듣는데 그 정확한 정의를 알고 계신 분도 있고, 익숙하고 뭔가 그럴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어요. 세속주의란 기구나 관습, 가치관, 그 소속된 사상들이 종교나 종교적 믿음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그게 시대 정신이야. 그러니까 뭐야? 종교적인 관점과 종교적인 가치관으로 한 개인이나 한 단체의 기관을 그것으로 이끌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사상이에요. 사실 뭐 이것은 새로운 주의나 사상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에 충실한 거예요. 즉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가장 그 본성적인 상태를 추구하는 거죠.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 여기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했던 그 이야기의 현대 버전일 뿐이에요. 시간교리문답의 작성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해 줍니다. 그중 일부를 읽겠습니다. 5번 자막 띄워주세요. 이것은 그 시간교리문답 1, 2, 3번에 있는 게 아니고요. 시간교리문답 전체에 대한 목사님의 설명이 있어요. 목사님이 이제 어떤 취지로 내가 이것을 작성했고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중 일부를 읽겠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은 세속주의에 대해 명료하게 설명해내지는 못하지만 세속주의의 가치관을 철저하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치관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교육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학, 영화, 유튜브 동영상 등을 통해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세계관을 주입받고 있지요. 거기까지요. 그리고 쭉 내려주세요. 제가 읽지는 않고 한번 눈으로 쭉 보세요. 빨리. 진리, 고통. 이건 지금 세속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역사, 세상의 문제. 이거 오늘 설교에 나온 거죠. 문제는 너야. 이게 세속주의예요.
행복, 고통이 적은 거. 권위는 없을수록 좋다. 네, 그리고 다 됐죠? 다음 거 띄워주세요. 6번 자막을 띄워주세요. 이런 세속주의에 대해서 6번 나왔나요? 네, 제가 읽어볼게요. 같이 보면서 따라와 주세요. 이 세속주의 교리에 대항하여 목사님이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추구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 진리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주 이 얘기를 듣는 거고, 그래서 지금 듣는 이 이야기가 오전에 들은 설교와 이따 있고 이따 있을 뿐만 아니라 거의 복사본 같아요. 예, 볼게요. 정체성, 한 개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창조되었고, 이게 우리 기독교죠. 우리가 믿는 바, 우리는 창조되었고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기에 의미와 가치가 있는 존재이다. 그럼 진리가 있는가? 라고 하는 세상의 질문에 기독교는 답합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있고 인간은 그 진리에 다다르지 못했다. 그래서 그 진리가 내려왔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죠. 은혜로 다가온 진리를 인간이 믿기에 인간은 관용할 수 있다.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관용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고통, 복음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고통이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고통에 인내하게 하고 고통을 맞서게 하며 이는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매주 설교를 듣고 이유도 사실 그래요. 알고 믿고 있는 거죠. 7번 자막을 띄워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 세속주의 가치관에 기독교가 뭐라고 대항하면서 맞서는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이러한 문제 앞에 해결 방법이 무엇이냐? 기술과 과학은 하나님의 은혜의 일부에 불과하다. 일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더 깊고 특별한 방식의 기술이 필요하다. 이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다. 그리고 역사를 보면서 역사 가운데에서의 인간의 노력들은 인간을 개선시키지만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일반 은혜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약간씩 개선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 내면의 자기중심성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겐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개선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늘 듣죠. 세상의 문제는 나다. 오전에 그랬죠. 헤롯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문제는 너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세상의 문제는 나라는 거예요. 그럼 행복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행복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으로부터의 궁극적 인정과 관계로부터 오며 이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진다. 권위는 필요한가? 권위는 좋은 것인가? 라는 질문에 기독교가 답합니다. 성경이 답하는 거죠. 권위는 진공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예요? 진공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는 권위가 없는 시간과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권위에든 인간은 굴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나 둘밖에 없어요. 사탄 아니면 하나님. 이 두세 개밖에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권위가 되거나 압제자를 선택한다. 그리고 둘 다 압제자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권위가 필요하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권위, 참 권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끊임없는 역사 속에서의 철학적 사유와 발전된 기술과 과학, 교육, 정치의 발달이 우리를 참으로 풍요롭게 해주었습니까? 물론 그래요. 풍요롭게 안 해준 건 아닙니다. 물론 여러 난치병들이 치료되기도 하고요. 여러 기술의 발전을 이뤘고 그런 문명의 이기들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편리해진 부분들도 분명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만으로 저와 여러분의 본질적인 문제인 그 죄의 문제, 그 죄로 말미암은 고통, 즉 자기중심성과 교만, 그로 말미암은 고통과 깨어진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명은 가속도로 발전했지만 인간 내면의 상태는 실상 단 한 번도 나아진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일반 은혜의 한계예요. 일반 은혜가 악하다는 게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주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외부에서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은혜의 한계를 벗어나는 길을 살펴보고 마치겠어요. 일반 은혜는 그래서 우리를 죄와 비참과 소외에서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해도 그것을 누려도 여러분이 지금 갇혀 있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을 꽉 묶고 있는 그 감정에서, 감정의 그 물결 속에서, 그 고통스러운 감정이라는 그 바다 안에서 여러분을 건져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외부에서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해요. 즉 하나님과의 교제죠. 그런데 슬프게도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우리 편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일반 은혜를 넘어선 특별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일반 은혜를 예비적 은혜라고도 부릅니다. 모태신앙인 분들도 있지만 여기서 신앙이 없다가 저도 그렇고 이후에 믿은 사람들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은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돌보셨구나. 내가 믿지 않을 그때에도 그런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은혜를 계속 베풀어 오신 걸 모르고 있다가 거듭나면서 특별 은혜를 받은 순간 이 지나온 날들의 일반 은혜도 거듭난 이성과 지성과 감정으로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죠. 지난주에도 세 가족 중에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한 친구가 있어요. 달라 보이는 거죠. 지난 세월이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특별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계속 섬겨 오셨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를 섬기어 오신 거였구나 라는 새로운 고백이 생기는 겁니다. 택함받은 백성들에게는 특별 은혜를 받기 위한 전 단계이자 평생 받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일반 은혜가.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제 일반 은혜가 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야, 여러분 미안해. 우리가 이제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다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태양이 필요 없다. 이런 사람 있어요? 나는 더 이상 계절이 안 바뀌어도 행복해.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삼시세끼를 안 먹어도 행복해. 이런 사람은 없어요.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도 죽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모든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일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해요. 그래서 죄인의 근원적인 비참과 소외를 해결할 방식이 인간의 능력 밖에, 저 너머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특별 은혜가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을 봅시다. 8번 자막 띄워주세요. 21절에서 24절을 제가 다 긁어오긴 했는데요. 21절만 제가 보겠습니다. 앞부분만. 여러분들은 쭉 봐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고 아래 말씀을 눈으로 싹 봐주세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한 의라는 말은 히브리인들의 의의 개념으로 본질적으로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모든 시도와 결과까지를 포함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지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화평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즉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일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우리와 똑같이. 그렇죠? 참 신이자 참 사람이셨던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 같이 똑같은 인간으로서 일반 은혜를 누리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에게 가족을 주셨고요, 먹고 마시셨습니다. 배고프실 때 엄마가 해준 밥을 먹고 기뻐하기도 하셨겠죠. 우리와 똑같이. 그리고 하늘을 보며 기뻐하신 때도 있었을 것이고,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을 보며 아름답다 여기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분도 우리와 똑같이 일반 은총을 받으셨습니다. 일반 은혜를. 그리고 목수라는 그 기술을, 탁월한 기술을 예수님에게 주셨죠. 그래서 그 기술을 익혀서 그것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기도 하신 일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읽고 물으며 깨닫는 지성도 주셨습니다. 등등.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일반 은혜를 받아 누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이것으로 만족하시거나 끝내지 않으셨죠. 이것이 택한 자들을, 이 일반 은혜가 택한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보셨습니다. 그리고 점점 자신이 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 근거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말씀을 들으며 묻고 답하며 점점 더 깨달아 가시고 확신하게 되시죠. 그리하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같은 죄인들에게 특별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시는 자리로 향합니다. 십자가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고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철저한 비참과 소외를 겪으셨어요. 왜요? 그분이 왜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비참과 소외에서 벗어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받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하여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자기중심성과 교만을 버리는 그 죄의 죽임을 실천해 가도록, 그래서 오전에 들은 말씀처럼 Your life for me 라던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이, 우리의 죄된 본성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다 영어 잘하면서 어떻게 바뀐다고요? 시작! My life for you. 변화되어 가게 하십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화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칭의에 근거하여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비참하고 소외되는 듯한 느낌만 받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늘 괴로워. 나도 알아. 느낌만 받을 뿐이라고 목사님이 수도 없이 말씀하시는데 그 느낌만 받는 듯한 그 느낌이 나를 너무 괴롭힌다고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죽음이 사무치게 그리운 밤이 있죠. 혹시 누군가 어제가 그런 밤이었습니까? 비참과 소외의 바다에 빠진 듯한 그 시간, 눈을 뜨는 순간부터 비참하고 우울하고 그런 바다에 잠겨 있어. 제가 새가족 교육을 하는데 어떤 친구가 했던 표현이에요. 그게 계속 생각나. 눈을 뜨면 우울의 바다에 빠진 듯하다는 거.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아이의 삶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얼마나 아플까? 어떻게 살아온 걸까? 그 비참과 소외의 바다에 빠진 듯한 그 시간,
그 공간, 나 김간혜에서 전화 왔어. 돈 결제하라고 그러는 것 같아. 정원아, 네 것만 했니 결제? 아, 제가 계좌로 보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 울지 말라고 그러신 것 같아. 내가 또 혼자 쳐울까 봐. 진짜 힘든 사람들은 여기 곳곳에 있는데 맨날 내가 제일 아픈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은 진정 비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비참하게 느끼는 그 감정이 괴로운 것처럼 아무리 이 얘기를 해도 안하다 이것도, 그러니까 소외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퍼부어지고 있으니까요. 이게 그냥 저 멀리 이야기 같죠. 근데 여러분, 이걸 안 믿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시간을 견딜 겁니까? 견딜 수 없어요. 인생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 우리 자신이 들어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기쁨의 공동체인 그리스도라는 그 강력한 믿음의 경험을 한, 그것이 공통 분모된 이 공동체가 있잖아요. 다른 그 어떤 것이 그 어떤 것으로 교집합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놀 수 있는 거 아니야, 밤새. 그쵸?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매주 주일과 이 시간 뭐 교육할 때 여러분 맨날 듣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필요한 때는 언제예요? 그거는 배우는 시간이야. 물론 그 시간에도 적용을 하죠. 근데 진짜 복음이 필요할 때는 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시간표에. 그러니까 이 복음을 머릿속이나 마음속에만 두는 게 아니라 이걸 꺼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꺼내서 이 감정과 싸워서 휘둘러서 이겨야 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언제냐? 죄와 고난으로 말미암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그 감정과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때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듣고 좋아서 즐겨 듣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을 진짜 적용해야 될 때,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시린 가슴을 부여잡고 있을 때, 여름 한낮 떼약볕이지만 내 마음은 깊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머릿속에서 꺼내고 마음에 있는 복음을 꺼내서 적용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른 것을 마음에 적용하게 됩니다. 복음을 적용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뭐야 그럼? 세속주의를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적용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복음이 아니고 다른 건 뭐야? 안복음. 그거 하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 같이, 저도. 하나님을 믿는 이성과 그 상한 감정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아까 오전 설교처럼 그 누룩이 점점 커지죠. 점점 커져서 나를 휘어 감싸버려요. 그 누룩 사이에 내가 빠져버려요. 그래서 그 이성과 그 진리에 대한 지성과 상한 감정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때 복음을 떠올리십시오. 복음을 마음에 적용하십시오. 여러분, 훈련합시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신방할 때 복음 적용 훈련이란 얘기 거의 계속 하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복음의 근육이 우리 마음에 단단히 생겨서 건강해지도록이요. 우리 같이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팍팍한 인생을 살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아니면 어떠한 이유에서건 다양한 이유로 지금 너무 냉담해진 사람들, 우리는 수시로 그럴 수 있어요. 누구든 좋습니다. 누구든 좋아요. 어떤 상황이든 좋아요. 일반 은혜를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일반 은혜를 계속 베푸시는 그 하나님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지금 특별 은혜로 주신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기도합시다.